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신약 14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성전을 성전답게, 성전을 성전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5번째 시간입니다. 이곳을, 이 성전을, 교회를 주님의 성전, 주님의 처소 삼아 주옵소서라는 이 내용은 주님의 다스림, 주님이 이곳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성전답게,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 성전이 되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곳곳을 돌아보았습니다.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것과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있는 성전 마당을 유심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성전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드려야 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먼저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이 가져온 것은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시켰습니다. 불합격한 제물은 헐값에 사들이고 성전에서 인증받은 제물을 사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불합격시킨 제물은 인증받은 제물로 둔갑시켜서 되팔았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20살 이상의 유대인의 남자는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아무 돈이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방 임금이나 우상이 그려진 것은 사용할 수 없었고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든 유대인의 세겔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드려야 하니까 순도 높은 동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던 돈으로 세겔과 환전해야 했습니다. 수수료는 12.5% 정도로 아주 높은 수수료를 물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성전 순례자들이 직접 희생 제물을 집에서부터 끌고 온다면 오는 길에 상처가 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흠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인증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환전소를 설치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금 비싸긴 해도 개인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실상은 성전 순례자들의 돈을 노린 담합,
카르텔, 독점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또 그곳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꿀통이었습니다. 꿀통. 제사장들은 양봉업자처럼 꿀을 빨아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전 안에서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좌판이 펼쳐지고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심각성을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의혹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도 되나? 더 좋은 방법처럼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은 모두 다 합법적인 일이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보셨습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아시고 세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양과 소, 비둘기를 가지고 있는 장사치들을 그 짐승들과 함께 다 성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돈통을 쏟았습니다. 상을 엎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진상 손님처럼 제대로 꼬장을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초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장사하는 돛대기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성전 청결에 대해서 말씀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죄 사함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는 곳이 죄를 조장하고 죄를 짓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습니다. 꿀통은 사실 죄가 가득한 오물통이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다 내쫓으셨습니다. 쏟으셨습니다. 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격한 행동과 말씀에 제자들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 때문에 삼켜지리라. 이 열심 때문에 죽음 당할 것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 그 열심은 성전과 성전을 통제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본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더 큰 그림으로 혁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육체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자신을 소개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단순히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조리나 불법을 질타하는 목적을 뛰어넘습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찢기와 같은 것들을 다 내쫓는 사건이요, 쏟아내는 것이요, 엎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엎으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데에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불법이나 부조리를 줄이고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장소가 성전이어야 합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 사함의 선포, 그리고 부활을,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전이 성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주님이 거하시는, 다스리시는 처소가 되어져 가는 복된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